눈뜬 소경으로 사는 것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본문의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날 때서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 눈뜨게 하신 그런 이야기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은 소경된 자, 장님 또 맹인되었던 자들을 낫게 하셨던 한 일 중에 하나지요. 세 가지 정도의 이해를 위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째, 알아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먼저 알아야 합니다. 본다 라고 할 때, 볼 수 있다 라고 할 때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빛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어둠, 빛이 요만큼이라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알 수도 없다. 또 두 번째 전제는요, 보긴 보아도 그것이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사전에 대한 지식, 인지하는 능력이 없으면 보아도 보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무엇을 나타내는 형상인지 우리가 그것에 대한 사전의 지식이 꼭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놓여졌을 때 우리는 알아본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 건강하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들 이 마크, 앞에 보시는 마크 많이 보셨지요? 예, 저거 뭐 할 때 쓰는 거지요? 시력 검사가 아니라 저거는 특별히 색맹 검사, 컬러 블라인드. 내가 어떤 색깔에 보지는 못하는가. 특별히 한국인들에게 많이 있는 녹적 생명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사실 녹적 생명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유전자는 있습니다만 저는 다 봅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숫자가, 죄송합니다, 앞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 적혀 있는지 보이십니까? 맨 왼쪽 상단에 있는 거 한번 해보죠. 6, 29, 56, 8, 45, 25. 다 보실 줄 아시네요. 네. 다 보실 줄 아시네요. 생명이 한 명도 안 계시네요. 색약이. 네. 여러분들 보실 수 있다는 것은 저게 지금 보이기 때문이죠. 빛이 있기 때문에 보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빛 가운데 무엇이 있다? 저것이 아라비아 숫자 6인지 25인지 29인지 저것이 벌레인지 지렁이인지 우리가 사전 지식을 통해 저렇게 생긴 것은 숫자, 아라비아 숫자라는 것이구나라는 인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 그 숫자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지금 알아볼 수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분명히 건강한 눈을 갖고 계십니다. 정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전제, 두 번째 전제입니다. 여러분, 눈뜬 장님이라는 표현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시지요? 오늘 눈뜬 소경, 눈뜬 장님. 원래 개정 개혁에 여기 보게 되면은 오늘 맹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개혁 한글 이전에 보던 성경에는요 소경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면서 그런 핸디캡 있는 그런 표현들을 조금 부드럽게 반영을 한 것이, 단어들이 바뀐 것이 있죠.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맹인, 소경, 장님, 우리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불렀었지요. 눈뜬 소경, 눈뜬 장님일세 라고 얘기할 때 이 두 가지 의미는 무엇이냐? 보지 못했지만, 정말로 소경이었지만, 장님이었지만 오늘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눈을 뜨게 된 사람을 눈뜬 소경이라 첫 번째 본문을 통한 이해가 있고요. 두 번째, 멀쩡한 시력과 안목을 갖고 있으면서도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가려진 듯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눈뜬 소경이라. 그럼 이 두 가지 의미가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오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정말로 장님이었지만, 소경이었지만 눈을 뜬 사람도 있고,
정상적인 눈을 갖고 생활했던 사람이지만 앞에 있는 진리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눈뜬 소경도 똑같이 존재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지요. 세 번째 이해를 위한 전제는요, 눈이 뜨이다와 눈이 멀다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동시적 의미가 있지요. 어떠한 일에 대해서 내가 눈이 떴어 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 눈이 뜨이다, 눈이 밝아지다 라고 하는 표현은 반대로 나는 그것에 대해서 눈이 멀어버렸어 라고 하는 의미도 때로는 혼동되어서 동시적으로 쓰인다라는 얘기지요. 나는 돈 버는 일에 눈이 떴어. 사업하는 일에 내가 눈이 띄었어. 연애를 많이 하다 보니 내가 연애의 기술엔 박사야. 또 사기꾼의 눈에는 사기를 하도 많이 치다 보니 사기 칠만한 일만 눈에 보이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 일을 하다 보면요, 안목이, 그 일에 대한 기술과 안목이 생기는 것을 뜨이다, 눈 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쓰여질 때에, 좀 다른 의미를 갖고 표현할 때에 저 사람은 돈벌이에 눈이 멀었어. 또는 저 사람은 이성의 관계에 눈이 멀었어. 사기치는 일에 눈이 멀었어.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같이 생각해야 할 의미는,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일에 본격적인 눈이 띄었습니다 라고 어느 날 표현했는데, 세상은 동시에 저 사람은 어느 날서부터 예수의 눈이 먼 사람이야 라고 불려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때로는 눈이 뜨이다라고 표현하는 상황에 때로는 다른 곳에서 다른 안목으로 보게 되면 눈이 멀었다라고 표현될 수도 있다라는 것. 어떤 하고 있는 일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일 때는 뜨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그 하던 일 때문에 다른 것들을 놓쳐버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에는 사람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눈이 멀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니, 눈이 뜨이다와 눈이 멀다라는 의미가 이중적으로 동시에 쓰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들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맹인, 그리고 예수님이 걱정하시고 한탄스러워하는 맹인들, 이 소경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나는, 전하고 있는 나는 과연 또한 소경인가 맹인인가? 나는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가? 바라봐야 할 것을, 알아봐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눈이 밝아 있고 눈이 떠져 있고 나는 무엇에 대해서 장님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오늘 나와 있는 주인공처럼 정말 몰랐으나 지금은 눈뜬 소경인가? 아니면 진리를 두고도 멀쩡한 눈을 가지고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처럼 눈뜬 소경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면요, 그게 바로 눈뜬 장님입니다. 내 삶에 계신, 우리 가정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붙드심의 역사, 함께 하시고 계신 상황, 이것들을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가 오늘 내가 메인인가 장님인가 소경인가에 대한 답이 될 수 내 삶에 오신 예수를 발견하라.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은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나타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타나신 예수님의 손길, 나타나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발견하는 눈, 알아볼 줄 아는 눈, 여러분, 그 눈이, 발견하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사업 위에, 우리 가정 위에, 내 일신상의 삶 위에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이끄셨는지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발견하셨다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발견하신 맹인이 아닌 귀한 오늘 눈뜬 소경처럼 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보았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예수를 봤다는 건요 축복이지요. 심지어 이 소경은요 날 때서부터 소경된 자에서 죽을 때까지 어둠 속에 갇혀 죽음을 맞이해야 할 운명이었는데요, 이 땅에 한 번 오신, 처음으로 오신 하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어둠 속에서 그의 손길로 보게 되었으니 이 사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를 본다는 것, 눈을 뜬다는 것도 기적과 같은 일인데 눈을 떴는데 바라본 사람이 예수였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하나님을 본 자마다 살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 살면서 한 번쯤 꿈에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 삶에 대해서 지도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 들려주셨으면 참말로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두 가지 예수를 알아볼 수 있었던 조건이 분명히 이 소경에게 있었습니다. 빛이 되신 예수를 바라봤지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러분 물건을 보려면, 사물을 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빛이 필요하다고요. 예수를 보려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야 바라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9장 5절 요한복음에는 내가 바로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 볼 수 있는 조건 첫 번째를 충족시켜 주셨어요. 자, 그럼 그 예수님을 이 소경은 어떻게 알아보았을까? 오늘 31절, 32절, 33절, 32절부터 보게 되면 창세 이후로 맹인에게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또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은 17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그렇게 수없이 많았던 구약의 성도들이 간절히 찾고 기다렸던 유대 민족을 구원하신 그 메시아를 의인들도 기다렸고 많은 선지자들도 기다렸으나 보지 못했던 그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소경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소경이 알고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인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봤고요, 그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 말씀의 지혜가 그의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분이 예수님, 하나님이시구나, 이 땅에 오신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두 가지 알아봄의 조건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볼 것이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을 내 삶 속에 많이 풍성하게 준비하시길 원하고, 때때로 순간순간마다 내 삶에 비춰주시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들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예수로만 눈이 뜨고 세상과 죄에 대해서는 소경이 되라, 맹인으로 살라, 장님으로 살라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눈이 뜨이다 라는 의미가 동시에 눈이 멀다 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동시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나는 무엇에 눈이 뜨인 사람이고
무엇에는 문외한인가? 장님인가? 아무것도 모르는가? 여러분들이 잘하는 분야가 뭡니까? 돈 버는 일, 즐기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까지 투자하고 공부했던, 지식을 쌓던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아주 능히 밝게 알지. 일가견이 있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정작 믿는 자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밝히 알아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에겐요, 그리스도만 보여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장 밝게 보여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에 돈 버는 것이 가장 크게 보입니까? 즐기는 것이 가장 크게 보입니까? 죄 짓는 일에 자꾸 눈이 돌아갑니까? 유혹하는 일에 자꾸 눈이 쓰여집니까? 시선이 갑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눈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우리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고정되고 그만 바라보는 눈이 띄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혼 한 20년 되니까요, 그 주변에 있는 가까운 아내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들도 옆에 계신 아내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신혼 초에 결혼할 때에 이렇게도 이쁜 여자가 있을까? 와, 눈이 튀었다. 정말 이렇게 참 이쁘구나. 여러분들 아내에 대해서 우리 남편분들이 품는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도요, 그런 동시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님만 보면 눈이 번쩍이고 동공이 확장되고 흥분되고 기분이 좋아지는데, 반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아무리 요염하고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매력적인 자세로 걸어가는 다른 처자가 옆에 지나가도요, 뭐가 안 돌아간다? 시선이 안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눈이 밝아졌고 눈이 띄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리 예쁜 미스 코리아든 매력적인 아가씨든 내 눈 옆에 아른아른 지나가도 내 눈에 더 이상 보여지지 않는 나는 그들에게 대하여 장님이 되었다. 눈이 먼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거는 신혼 초에나 그랬죠. 목사님, 지금 살다 보니까 우리 마누라 모습이 세상에, 나는 점점 눈이 어두워지는 것 같고 세상에 그 예쁜 아가씨들만 점점 눈이 밝아져서 눈에 들어옵니다 라고 하신다면 그건 뭐 본능에 의한 것이라 어쩔 수가 없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둘 때에,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우리의 우선을 둘 때에 우리가 눈이 밝아지면 그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를 유혹할 만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눈이 멀어짐을, 바라보지 않게 됨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 외에 과연 어떤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찾아보고 계십니까? 십자가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주를 본 사람들은, 본 자는 꼭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어야 한다. 봤는데도 믿지 않은 것은, 오늘 이 소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30절 말씀, 이상하다. 딱 네 글자, 네 음절로 표현하죠. Strange, it's so strange. 이상하다. 왜 예수를, 저 사람을 안 믿냐? 오늘 이 소경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어둠에서 눈을 뜨게 해주신 고마우신 은인이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상식에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눈뜨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 보내시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를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를 본 자마다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는다는 것이 왜 이상하느냐?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불안한 시대에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한순간에 날아가는 은행 잔고도 우리가 믿을 게 못 돼. 이 땅에 아무리 친했던 친구들도 배신당하면 믿을 게 못 돼. 그렇게 사랑해 줄 것 같던 내 남편, 내 아내도 이혼하고 나면 믿을 게 못 돼. 그렇게 우리는 믿을 게 못 돼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면서 동시에 꼭 믿어야 할, 우리를 구원하실, 생명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왜 믿지 않는가? 전지전능자, 능력의 하나님을 아주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왜 믿지 않는가? 붙잡지 않는가? 여러분,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더 그게 신기합니다. 무슨 배짱으로 저 사람은 살지? 어느 한순간 사고나고 봉변당하고 큰일 터지고 그 상황을 맞닥뜨리면 참 못난 존재, 참 아무것도 안 진 존재인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건 순식간인데도 불구하고 참 무슨 배짱으로 돈이면 다 해결할 줄로 믿는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면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자만하고 있는가? 권세가 있는가? 왜 저러고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지? 오늘 이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행하신 모습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해 외친 그 한마디, 이상하다. 이상하다. 오늘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신 곳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이미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심을 대부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물론 뭐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뭐 여러 가지의 표현으로 사람들이 입술에서 고백되긴 했지만 분명한 것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민중들이, 백성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알고 있는데도 왜 저들을 믿지 아니하고 나를 그렇게 되묻고 있느냐에 대해서 오늘 소명이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는 다니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쫓을 때마다요, 귀신들이 뭐라고 하고 소리치고 다니냐면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떠는 그 귀신들도 예수님이 내쫓으실 때마다, 만날 때마다, 맞닥뜨릴 때마다 그 놀라운 영적인 선포를 영물이, 영적인 그 존재들, 귀신들이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다녔는데, 또 요한복음 3장 1절 보게 되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심지어 오늘 바리새인들도 기본적으로 이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인지, 사전 지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35장에 눈먼 자가 눈이 뜨고 못 듣는 귀머거리가 듣게 된다. 오늘 그 말씀이 이사야 35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35장 4절,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사야 35장 이 말씀을 회당에서 백성들이 들을 때마다, 간절히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릴 때마다 눈을 뜨게 하실 그분이 오신다면, 귀를 열게 하실 그분이 오신다면 정말로 좋겠다. 수없이 오랜 세월 기다렸던 그분이
실제로 오셔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요, 귀머거리들을 듣게 하시고요, 귀신들을 내쫓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이미 많은 백성들이 이분은 분명히 이사야서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신 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굳이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오늘 서기관들, 이들이 믿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오늘 소경은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이 이상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데, 이상한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오늘 4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맹인되었었더라면 죄가 없었을 텐데 오히려 본다고 하니까 너희가 죄가 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죄가 있는 존재지요. 날 때서부터 원죄로 말미암아 또 스스로 짓는 죄로 말미암아 죄가 가득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이 예수님이 맹인이었었더라면 죄가 없었거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할 때 이 죄는 무슨 죄인가? 맹인이어서 너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쳤다면 그것이 죄가 될 수는 없지만, 멀쩡한 두 눈을 가지고, 정상적인 두 눈을 가지고 약속하셨던, 말씀의 구약에 약속하셨던,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를 두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죄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보고도 믿지 않는 죄, 여러분, 이 죄는요,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회방죄죠. 모든 죄는 죄하심을 받는데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가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으려고 욕하고 내치는 자들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이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죄다라는 얘기죠. 구원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모든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받고 영접해서 내 삶을,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야 하는데, 받지 않냐고 배척해버리니 배척한 그 죄 자체는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가장 비극적인 죄를 오늘 이 눈뜬 장님들이 행하고 있다는 사실,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눈뜬 장님들 찾아가십시오.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냐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도 아시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고 성경의 이야기도 그렇게 알고 교회도 그렇게 댕겼는데도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냐고.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것은 죄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쫓겨날 것을 각오하는 삶으로 예수를 믿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면, 예수 안 믿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배척할 겁니다. 싫어할 겁니다. 부담스럽게 그런 얘기 꺼내지 말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살지요. 그래야 내 자녀가 살고, 그래야 내 동료가 살고, 내 형제가 살고, 내가 관심 있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예수를 믿기 참 힘든 세상에 여러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대로 믿기 힘듭니다. 대충 믿으려면 쉽습니다만, 말씀 그대로 제대로 믿으려면 정말로 힘든 것이 오늘의 신앙인의 삶입니다.
34장 35절 말씀.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를 왜 안 믿느냐? 우리는 모세의 말씀, 모세의 기록은 믿지만 예수의 행적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눈 뜬 소경들에게 배척을 받았던, 오늘 35절, 34절에 나와 있는 쫓아냈다라는 표현은요, 출교당한 걸 얘기합니다. 출교당한 것. 완전히 유대 여호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공동체 이론에서 제명시켰다는 표현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눈뜨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심을 나는 믿나이다 라고 나의 눈뜬 역사를 고백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들 앞에 고백했을 때에 내침을 당하는, 출교를 당하는 그러한 각오, 위험의 감수, 손해볼 것에 대한 마음의 태도.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쫓겨날 것을 각오하는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줄로 압니다. 어두운 세상이 빛을 싫어하므로 그 빛을 멀리하고 배척한다라고 했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분명히 배척당하고 박해하고 싫어하고 미움을 당할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이 올바른 믿는 자의 삶임을 눈뜬 소경의 이야기에서 교훈을 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생각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무엇에 그렇게 시선을 두시겠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마음을 두고 바라보며 갈구하며 쫓아 사는 삶을 한 주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나타난 여러분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 손길을 찾으시며 눈이 뜨이시는 삶이 되시길 원하고, 여러분들 주변에 놓여져 있는 유혹의 삶, 죄악의 삶, 세속의 삶에는 장님이 되어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주께 향한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올려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